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말씀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말라.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비판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동안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내셨나요? 복음을 위해서 비판하는 마음과 막 싸우고 비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언행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셨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을 주어서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한 주 동안 칭찬 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일터에서 한 주 동안 칭찬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네. 오늘 일단 목장 모임 하시게 되면 서로 칭찬 하나씩 해주기 바랍니다. 한 주를 돌아봤는데 칭찬 받은 게 없어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쫓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며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헐뜯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향해서 그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고 그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걸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의 기쁨이 되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주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아직 연약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스도의 소유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셔서 이루신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십자가를 참으면서까지 이루신 하나됨을 너무나 쉽게 아무렇지 않게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가 일하셔서 세운 이 교회가, 이 더바인 교회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으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나의 기쁨,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웃은 1차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 서로 성도들의 기쁨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에요. 내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식구들, 성도들을 기뻐하는 것,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쁨을 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기쁨만을 쫓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기쁨을 쫓아 사는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쭉 읽어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12장 말씀부터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장 넘길 때마다 더 불편해요. 지난주 14장 너무 불편했는데 15장은 더 불편해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내가 비판하던 사람의 기쁨이 되라고요?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요.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비참하고 그런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강단에 서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기뻐하고 기쁨을 주려고 힘쓰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교회 식구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내 기쁨이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내 기쁨이 먼저니까 항상.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려서 주일학교 아이들, 웰컴 키즈 아이들이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에서? 아니면 직접 여기 와서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시죠.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기쁜데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푸닥푸닥거리길래 제가 오늘 앞에 앉았어요. 근데 제 옆에 둘째가 앉았는데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잘 앉아서 예배 좀 드리지. 제가 그 아이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저는 제 기준에서는 좀 이쁘게 앉아서 예배 드렸으면 그게 있는 거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아내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더 기쁠 텐데 그렇게 안 해줄 때 판단하는 마음 올라오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렇게 같이 섬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고 해서 목사님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비판적이진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3절, 5절, 7,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5절,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것이 벗겨진 이후에 온통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분이 지었던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평생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고요, 그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의 평생의 소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그 사회의 편지는 그냥 손바닥만한 종이에 안녕 친구야 잘 지냈어? 보고 싶다 곧 만나, 이 정도가 다였어요. 일반적인 편지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편지 쓰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지죠. 내 기쁨이 앞서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형제의 연약함이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웃의 기쁨을 구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진 자를 들어 올려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담당하다에는 짊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형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향해서,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순종의 자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일어나 걸어갈 힘을 주고, 그게 어려우면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쁘십니까? 기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옆 사람, 나와 함께하는
옆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기뻐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근데 기쁨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쁨이 되고 싶다니까요. 저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말하기. 왜냐하면 꼭 지키고 해내야 될 것 같잖아요.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 근데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는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있어요. 어쨌든 이거잖아요. 이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돼요. 이거잖아요.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담당하라고 했는데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이거 나와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의 갈등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어. 바울은 스스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없는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로마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드려?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서 왜 저래? 아직도 안 변하고 왜 저런 모양이야?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이 저 사람보다 낫다,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그의 기쁨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함을 우리는 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맛이 납니다. 근데 살맛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기쁨과 다른 맛을 내니까 살맛이 덜 나죠. 근데 정말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게 기쁨을 주는, 또 내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힘쓴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인생이 살맛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게 기쁨을 줍니다. 여기 같이 예배드린 모든 사람이. 그럼 어떨까요? 교회 생활이 신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니까요. 나에게 기쁨을 준다니까요. 그럼 교회 생활이 신나죠. 교회 생활만 신날까요? 인생이 즐겁죠. 그게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를 소중히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제가 먼저 그렇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기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기쁠까요? 한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보세요.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자리,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그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리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노력한 것보다 훨씬 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넘치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얻었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근심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할 때도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바인 교회가 작은 교회이면서도 선교사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우리는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교회를 섬기는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간 물질을 헌신해서 예배 컨퍼런스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기쁨을 더바인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누리게 하고 싶어서 예배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아주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거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며 스스로를 불행히 여기며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보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웃에게 그 행복과 기쁨을 값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려고 힘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려고 힘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서로의 기쁨이 되려고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함께 앉아서 찬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 사람이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으로 받으신 형제를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아닙니다.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든지 비언어적인 것으로 표현을 하든지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며 기뻐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자기를 비우고 형제를 기뻐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 기쁨을 버리고 형제를 기뻐하기 위해서 형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형제가 기뻐하는 그 옷을 입고 그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비울 수 있고 새로운 옷을 언제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돌아보면은 그럴 때가 있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 대학교 때 족보가 있죠. 장학금 받는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장학생들한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앞에서 세 번째 줄 이내에 앉고 꼭 교수님한테 수업 중에 2번 질문하고 교수님 저 몇 학번 누구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수업 중이나 쉬는 시간에 꼭 질문해서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것도 3주 안에 그리고 음료수를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장학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알바를 가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에어컨을 만들러 이제 갔어요 공장에. 거기 보면은 이제 소장님이 있는데 같이 일하러 간 친구가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공돌이 막 이런 거예요. 막 무시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저에게 월급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활기차게 인사하고 일 다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일을 빠지고 야간 근무를 2번 못했어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4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친구는 슬리피 울며 일을 갈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자기를 비워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성적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부를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를 비워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주를 위해서는 비워지지가 않는 거죠.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이루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추종자가 되었다는 게 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비우고 버리셨나요? 자기 기쁨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교제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죠. 교제할 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죠.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내 기쁨을 충만하는 데 있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질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하나됨의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할 때 단순히 육체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바울은 그동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말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말을,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묶어서 말합니다. 열방들아라는 단어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문맥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지역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하나이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열방을 하나 되게 하였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이 우리를 담당하여 그 자리까지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기 기쁨에 주목합니다. 자기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기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비워 종의 옷을 입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분, 왜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형제가 범죄하는 거니까. 그리고 형제를 기뻐하십시오. 그의 기쁨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깨트릴 수 있는 교회, 소자와 같은 작은 자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형제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함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